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두 사람 이상에게 하세요. 머리에 꽃도 꽂으니까 참 어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즐거운 성탄으로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그 날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아들을 낳는 것을 좋아했어요. 요즘에는 딸을 낳아야 미국 여행한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찬밥에. 그런데 옛날에는 아들 낳는 것을 좋아했는데 딸을 7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비탄하겠습니까? 그런데 8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별로 훌륭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늙으신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태어난 것만으로 해도 내 마음에 한을 풀었다. 그 마음이 자식을 잘 키우지는 못한 것 같아. 그런데도 너는 태어난 것만 해도 내 마음에 한이 풀리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인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은 한 사람의 어머니의 기쁨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왜 기쁨이 됩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고통과 질병과 좌절과 죽음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한 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아담과 하가 두려워서 숨은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에게 두려움이 다가와서 내적인 감성이 손상되고 파괴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의 문제가 다가와서 먹고 살고 가시와 엉겅퀴가 다가옴으로써 힘든 인생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음이 두렵고 평안하지 못하니까 질병이 다가오는 것이죠. 사람이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과도 서로 간의 책임을 미루고 다투는 그런 관계가 끊어지고, 자연세계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삶에 모든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인 길로 걸어가는 인생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죄악을 가져온 사탄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듣고 어찌나 그 하와가 마음에 그야말로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것이 풀어졌던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데 그 뒤에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보니까 아들의 가인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이 혹시라도 나의 원수인 사탄의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인간을 타락시킨 그 사탄을 멸망시킬 혹시 그 아들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혹시 아닌가? 인류의 소망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아마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원초적인 인간의 기다림이 있어서, 저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여인들은 하와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나의 고통과 원한과 이 저주받은 삶에서 건져낼 메시아가 될 것인가, 그렇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인류는 훨씬 더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고, 700여 년이 지난 후에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그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 제사에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온몸에 힘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고, 이런 때는 그 정말 히타를 많이 떼서 땀을 막 흘려야죠. 온몸에 땀이 흐르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얼마나 기쁜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고,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서는 언약궤를 모신 거예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도 언약궤를 항상 모시고 예루살렘에 모셔온 거예요. 그 언약궤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재앙을 받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냈는데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모셔오는 것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다윗의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전번에는 왕이 잘못 모셨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생긴 것이고, 오벳에돔 집이 정말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 다윗은 마음의 한 구석에 그게 걸리고 있었는데, 그러자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사무엘하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우니라.
오늘 나팔 부는 팀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나팔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고, 오늘 율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이고, 성극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술 행사를 하는 그 모든 팀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오신 것을 함께 감격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것이고, 이 영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치료받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